네,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날이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것 같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죠.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하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이번 또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좀 다른 형식을 컨셉을 잡아서 이번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었죠? 라운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할 때는 우리가 모임이다, 예배이긴 하지만 아주 편안한 라운지 같은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은 예배라고 하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던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만 예배는 아니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함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턱이 좀 낮아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일부러 늦잠 자시라고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 함께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가진 최고의 스페셜티. 복음이 가진 최고의 스페셜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학생회 때 우리 때는 선물 교환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또 어떤 걸 해야 이게 한정된 돈 안에서 그 받는 사람이 특별함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 선물 교환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또 누구한테 받느냐도 되게 중요해. 뭘 받느냐도 중요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선물 교환했던 걸 기억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을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제 1년 선배인 것 같아. 선배가 큰 박스에다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포장지도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보통은 이제 형제가 준 걸 자매가 받고 자매가 준 걸 형제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그걸 받아서 뜯었는데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연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짓궂은 선물이죠. 모르겠어요. 그거를 선물이라고 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건지 아니면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뜨악하고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특별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백화점마다 선물 코너가 차려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연인들끼리, 또 우리가 아는 어떤 누군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이제 찾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원두의 산지를 따지고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고 바리스타의 핸드 드립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구입하거나 먹을 때도 그냥 우리가 편의점 1,500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왜 5배 이상의 돈을 주고 이런
커피를 먹을까? 아주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리미티드 에디션, 뭐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뭐 이렇게 한정판, 뭐 스타벅스 굿즈 한정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전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정판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지역은 이게 한정판이야. 성심당, 시루. 대전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니 한데, 저도 그래서 타 지역에 어디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요, 일부러 성심당 들려서 빵 사갑니다. 같은 빵, 같은 가격인데 그 사람들은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일부러 가서 사왔다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다음에 올 때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성심당 빵 사다 달래. 저 달라스에 있는 분이 성심당 빵을 좀 사달래. 그래서 야, 그걸 사달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 팔면 특별함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대전에 가서 줄 서서 사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같은 빵이라도 특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요즘 MZ들 같은 경우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그래서 막 내가 되게 특별한 걸 했어 이런 걸 또 올립니다. 핸드메이드 이런 것도 스페셜티한 거죠. 뭐 수제 햄버거, 수제 액세서리, 수제 베이커리, 수제 만년필,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스페셜티에 공동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특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페셜티에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페셜티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스페셜티가 하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이 모든 스페셜티를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순간 물론 기분이 좋아요. 대우받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아무리 채워도 공허함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앞에 있어서 그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스페셜티가 정말 우리의 관계의 상처를 치료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물, 스페셜티가 인간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스페셜티가 많지만 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유일무이한 스페셜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스페셜티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복음의 첫 번째 스페셜티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를 따라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엄청난 스페셜티인 것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유일무이한 복음의 핵심이고 독점적인 스페셜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아요. 그리고 철학도 많습니다. 자기계발 이론도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너머에 그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정말 특별한 스페셜티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제 죄,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그 길, 영원한 생명 그러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죽음, 그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이거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또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 진짜 성심당 빵 한 조각이 더 나에게 더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인가? 내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됐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를 잘 피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0세, 23살 전에 3번의 결정적인 죽을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절벽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떨어졌어요. 20m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근데 제 머리가 더 단단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인생이요, 1초 안에 모든 내 인생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와, 인생이 1초 안에 다 축약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대로 죽는구나 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차에 치여 죽을 뻔했습니다. 역시 제가 더 튼튼했어요, 차보다. 여러분 이게 다 20대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제 친구 2명을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 1명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1명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이런 죽음에 대해 되게 가깝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았거든요. 죽음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구나. 생각보다 나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확신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전 천국,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가 되게 느껴졌어요. 그게 동시에 확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별함인지, 스페셜티인지를 그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미리 붙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는 죽음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번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경험한다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스페셜티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스페셜티는 관계 회복입니다. 저를 따라볼게요. 관계 회복. 하버드 대학교가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행복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관계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이 옵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죠.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십자가 안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깨져 있다면 역시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깨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불행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복음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스페셜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까? 근데 복음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의 뿌리를 치유합니다. 사실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이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가정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용서하게 되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지 못할 일도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스페셜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두 가지가 필요해. 나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야 되겠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의 간섭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잔소리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떠났죠? 그래서 행복했나요? 아니요. 행복은 다 사라지고 불행만 잔뜩 가지고 왔죠. 근데 탕자가 어떻게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까? 돈도 없었어요. 다시 아버지의 잔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탕자에게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세 번째 스페셜티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죠. 돈이 있어야 편하다. 문제가 없어야 편하다. 성공해야 편하다. 이렇게 조건부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을 넘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이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니까 아 죽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불안해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으시고 폭풍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잠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어떤 풍랑을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찬송을 불렀잖아요. 상황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상황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스페셜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음의 네 번째 스페셜티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와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버려야 될 건 뭐고 가져야 될 건 뭔지,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과 상담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내비게이션과 같이 실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디가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 없는 사역은 육체의 수고일 뿐이다. 성령 없이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냥 수고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냥 애써서 수고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복음의 스페셜티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스페셜티는 뭘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세상은 다 무너지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건강도 쇠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력이나 경제력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갈 힘이 돼요. 이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오늘을 못 살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오늘도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근데 배가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 바닷 가운데. 그러면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선택지도 없어요. 복음은 유일한 스페셜티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해결해요. 구원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소망을 갖게 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을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스페셜티를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스페셜티, 그 복음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스페셜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